그때 당시에는 자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 고통을 잠을 못 자니까 몸에 알 수 없는 멍들이 지고요. 그리고 자꾸 토하고 먹는 게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혼절이라 그러죠.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나중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거 맞냐고. 너무 서러웠어요. 그 뒤로 병원 안 갔어요. 안녕하세요, 연하도령입니다. 모든 무속인은 네. 신병을 겪는지 좀 사실 좀 궁금해서 한번 이런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도 이제 신병을 좀 많이 알았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죽는 게 나았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여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내림을 받으세요,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무해가 그 무속할 때 무가 아니라 없을 무자를 쓰지 않나 싶어요. 원인이 없어요. 근데 몸은 아파 죽고요. 그래서 뭐 제자들은 다 이렇게 신병을 겪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신의 풍파를 겪는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풍파가 몸으로 알아 눕게 만드는 거면은 그게 몸으로 이제 무병을 겪는 거고요. 금전의 풍파, 돈의 씨를 말려요. 하는 일마다 족족히 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다가는 이제 집안으로다가 인따리를 꺾는다 그러죠. 집안에 이렇게 줄상문을 나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멀쩡한 가정을 흩어지게 만들거나 부부가 갈라지게 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뭔가 배우자랑 이별을 했다거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서 나는 무당이구나, 그런 분들은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그냥 본인 인연이 아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가 되실 분들은 풍파는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디님 말씀해 주신 거에는 네, 맞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몸으로 이제 말 그대로 무병을 알았죠. 지금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삐쩍 말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로 무병을 심하게 알았을 때는 제가 몸무게가 44, 45kg였어요.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아픈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반인으로 직장생활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 상태로 회사 나가고, 그리고 밥을 아예 못 먹었어요. 저는 물에서도 냄새가 나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입덧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냉장고 문만 열어도 토하시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물에서도 비린맛이 나는 것 같고요. 피자 한 쪽 못 먹어요. 먹어도 다 토합니다. 아니, 살려주러 왔다며. 뭐 유튜브 보면 맨날 살려주마, 도와주마 하더만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아요? 뭐 잘못된 신령님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성수님들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려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 그건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고 저는 먹는 게 낙인 애거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여행을 가도 저는 먹으러 가요. 근데 그런 애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저를 만약에 돈을 씨를 말리고, 물론 금전도 나중엔 바닥을 쳤지만 돈을 씨를 말리거나 사기를 당하게 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투자를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전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만나는 사람하고 헤어지게 만들었으면은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으로는 줄상문이 났었어요. 제가 1년에 상복을 3번을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명이 그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주변의 모든 걸로다가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저인데,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그때는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눈만 감으면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그 이어플러그라 그러죠, 귀마개를 끼고 자요. 근데 귀마개를 꼈는데 그 방울소리가 계속 들려요. 미친 듯이 들려요, 방울소리가. 그래서 저는 그 뿌레카라 그러죠, 두두두두 하는 거, 저는 이 야밤에 누가 저거를 하나보다 해서 귀마개를 빼면 안 들려요. 조용해요. 근데 끼고 눈만 감고 자려고 누우면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꾸 누가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제자분들 중에서 전혀 꿈을 안 꾸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정말로 잠깐만 잠들어도 꿈을 꾸고요. 잠을 깊이 못 자요. 깨워요.
2시간에 한 번씩 깨잖아요. 나중엔 자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두 다리로 못 서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안 좋은 선택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 고통을 잠을 못 자니까 몸에 알 수 없는 멍들이 지고요. 그리고 자꾸 토하고 먹는 게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혼절이라 그러죠.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나중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프신 거 맞냐고. 너무 서러웠어요. 그 뒤로 병원 안 갔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미쳐가는 건가 싶어서 가정의학과라던가 심리상담 쪽 가가지고서 공황장애 진단받고, 그리고 우울증약 먹고, 잠 좀 자고 싶으니까 수면 유도제라던가 수면제 처방받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요. 수면제를 먹고 자도 깨고요. 수면제를 먹고 자면 아침에 또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렇게 정말 몸으로 말려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조금 먹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제 관련된 꿈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왜 연하도령은 이렇게 모시게 됐나라던가, 무당은 어떤 꿈을 꿀까요?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따로 그거는 컨텐츠를 제작할 시간이 된다면은 한번 만들어서 또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무당이 몸으로 저처럼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신의 동기라던가 다른 분들 봤을 때 저처럼 몸으로 그렇게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금전으로 치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사기를 당하다 나중에 정말로 내가 정말 조금 남아있는 돈 갖다가 가게 하나 작은 거 정말 5평짜리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것까지도 또 사기를 맞고, 돈으로다가나 그렇게 완전히 씨를 말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근데 제대로 안 알아보고 무리한 투자하거나 그거에서 잘못되는 거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내림의 사유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렇지 않음에도 내가 정말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정말 준비도 철저하게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이 계속 빠져나가.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금전의 풍파가 뭔가 돈이 계속 새. 나는 돈의 수중에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나가. 그러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네 곳을 문을 좀 두드려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분명하게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어떤 신의 벌전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조상의 벌전이 있을 수도 있고 조상의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너무 답답하시거나, 저는 그래서 저희 신어머니를 만났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왜 대체 이렇게 몸뚱이가 아플까 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이제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하도 힘들어 하니까 그분이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저희 신어머니 만나게 됐는데, 갖은 수를 다 써봤거든요. 저희 신어머니께서 정말로 입을 만한 그런 부적도 써서 어떻게든 일반인으로 평범하게 살아보게 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저는 그래서 누름굿이라던가 눌림굿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눌릴 신명이라면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눌림굿을 하는데 무슨 거의 몇 억을 썼대요. 그거를 막 3번, 4번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고, 그렇게 선생님들, 돈 없는 사람들, 안 그래도 몸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으로 장사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살려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눌림굿이라는 거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직성풀이를 한다던가 다른 걸로 시간을 벌고 밀어간다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의 풍파, 신병은 누구나 무당은 다 앓고 지나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떤 방식이건 간에 표적은 주고 직위를 주신다. 그게 선몽으로 꿈을 꾸게 하는 거건, 저처럼 몸으로 치는 거건, 금전의 풍파를 하건, 가족 간에 인따리를 꺾거나 가족 간에 풍파를 만들건, 아픈 환자를 만들건 간에 표적은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제자들 분이 그걸 빠르게 캐치를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나중에 피를 토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안 가려고 했어요. 일반인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제가 먹는 거랑 여행하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신령님도 모시고 나서 여행이요? 꿈도 못 꿔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신을 내림의 자리에서 공판의 자리에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내가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이제서야 그거를 알아차렸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자 되실 분들은 신의 풍파라던가 신의 바람은 겪는다. 그게 몸이 됐건 돈이 됐건 아니면 사람이 됐건 간에 겪고는 넘어간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